이혼이라는 악연의 업이 이렇게 바뀐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동정인지 판단인지 모를 그 시선 앞에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는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들었던 사람이 오늘은 법원 서류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난남이 된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의 얼굴을 피하게 된다. 천년을 함께하겠다던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실패라는 이름을 붙인다. 부끄러움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 깊이 웅크리고 앉아 스스로를 오랫동안 벌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물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한다. 이혼은 정말 실패인가? 이혼 후의 삶은 정말 끝인가? 대한민국에서 매년 10만 쌍 이상의 부부가 이혼을 선택한다. 3쌍 중 1쌍이 헤어지는 시대다. 그런데도 왜 이혼은 여전히 숨겨야 할 일처럼 느껴지는 걸까? 왜 이혼한 사람은 무언가 모자란 사람처럼,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걸까? 오늘은 성철 스님의 깊은 가르침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혼이라는 현실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삶의 실제 무게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이혼 후 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천천히 깊이 살펴보려 한다. 서두르지 말고 따라오시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 가지 냉정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지속되는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훔치며 서약을 나누던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밤을 천장을 보며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될지를, 얼마나 많은 말들이 가슴속에서 꺼내지지 못한 채 굳어갈지를, 경제적 갈등, 가치관의 충돌, 가족 관계의 마찰, 외도, 폭력, 그리고 그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해버린 두 사람. 이혼의 원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귀결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적다. 대부분의 이혼은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상처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되었을 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모두 무상하여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으니 근심과 괴로움을 품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해자정리 후이저 띵리의 진리다. 만나는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이것은 비관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솔직한 진실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이 되면 지듯이,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겨울의 차가운 눈으로 바뀌듯이, 인연 또한 만남의 계절이 있으면 이별의 계절도 있는 법이다. 그 이치를 거스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혼을 꿈꾼다. 변하지 않을, 끝나지 않을 행복을 간절히 원한다. 처음 손을 잡던 그 설렘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결혼식장에서 울렸던 그 음악이, 그날의 행복이 평생 지속되기를 바란다. 성철 스님은 바로 이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임을 평생에 걸쳐 명확히 지적하셨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혼을 기대하는 마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성철 스님은 불교 사상의 핵심을 중도종다 사상으로 꿰뚫어 보셨다. 중도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다. 이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다. 이혼을 무조건 불행이나 실패로만 보는 것도 극단이고, 반대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극단이다.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은 하나의 인연이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주싱우창, 즉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적용된다. 부부라는 관계도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순간순간 변화하며 언젠가는 변화의 흠 속에서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점이다. 이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현실적인 물음이 있다. 그래도 버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은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다. 자녀에 대한 죄책감, 경제적 두려움,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불안, 혼자가 된다는 공포.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관계를 수십 년씩 끌고 간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키고 오늘 하루를 또 버텨낸다. 그렇게 버티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
불교적 관점에서 그리고 삶의 현실에서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부부로 산다는 것이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을 키우고 원망을 쌓아가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이었다. 밥을 먹다가 아이 교육 문제로, 돈 문제로, 시댁 처가 문제로 그 작은 다툼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거대한 벽이 되어 있다. 대화는 사라지고 각방을 쓰기 시작한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악연의 연이라 한다. 악연은 서로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고 영혼을 병들게 하며 더 큰 업장을 만들어낸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다.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매일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며 마음속 깊이 증오를 쌓아가는 부부가 계속 함께 산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녀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 깊숙이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특히 직면해야 할 현실이 있다.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반복되는 외도. 이런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선업산이인가? 이 물음에 우리는 용기 있게 답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다. 이미 깨어진 관계에 집착하여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큰 악업을 쌓는 길이 될 수 있다. 고름이 가득 찬 상처를 방치하면 온몸으로 퍼진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째야 한다. 독을 빼내야 한다. 이혼은 이러한 악연의 고리를 끊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물론 이혼 자체가 만능의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서로를 갉아먹으며 사는 것보다 각자의 길을 가며 새로운 선업을 쌓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 이것이 중도다. 무조건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니듯 무조건 포기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진정한 중도는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물음으로 들어가 보자. 이혼 후 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불교에서 업이란 단순히 운명이나 팔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업이란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업을 만들어낸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은 선업산이을 쌓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은 악업의 이를 쌓는다. 그리고 그 업은 현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으로도 이어진다. 부부로 맺어진 인연은 어떤 경전에서는 7,000겁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업의 결과라고 한다. 7,000겁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없애는 시간. 43억 년이 넘는 세월이 1겁이라고 하니 7,000겁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얽히고 풀리기를 반복하며 쌓인 인연의 끈이 부부의 연이다. 생각해보라.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한 사람을 만나 부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연인가. 그 인연이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 인연이 이혼으로 끊어진다 해도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업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이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수증기가 되듯이 형태는 바뀌지만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성철 스님은 연기연치의 법칙에 대해 평생에 걸쳐 깊이 설파하셨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우주의 진리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것 또한 새로운 원인과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필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다. 내 업보와 상대의 업보가 만나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면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이혼이 상대 탓이라고, 아니면 내 탓이라고, 그 어느 쪽도 완전히 옳지 않다. 이혼은 두 사람의 업이 만나 만들어낸 결과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각자의 업을 비추어 보이고 각자의 과제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원망은 사라지고 이해가 자리 잡는다.
탓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라난다. 이혼 후 업이 바뀌는 첫 번째 방식은 악연의 끊김이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오랫동안 뿌리 깊이 얽혀있는 두 나무를 생각해보라. 처음에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자랐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쪽 나무의 뿌리가 다른 나무의 뿌리를 침범하기 시작했다. 양분을 빼앗고 성장을 방해하며 결국 두 나무 모두를 병들게 한다. 이때 두 나무를 분리하는 것이 잔인한 일인가? 아니면 두 나무 모두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함께 있으면서 매일 새로운 악업을 쌓는 대신 헤어짐으로써 그 고리를 끊고 각자의 업을 정화할 기회를 얻는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이 지혜라고. 이미 악연으로 변질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서 새로운 악업을 쌓아가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자비일 수 있다. 상대에 대한 자비이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자비이기도 하다. 이혼 후 업이 바뀌는 두 번째 방식은 업장 소멸의 과정이 열린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업장의 장이란 과거에 지은 악업으로 인해 현재 받는 장애나 고통을 의미한다.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닐 수 있다. 과거 생에서 맺은 어떤 인연의 결과일 수도 있다. 어쩌면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그 업보를 이번 생에 갚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상대가 나에게 빚진 업을 갚기 위해 이번 생에 만났을 수도 있다. 성철 스님은 업과 인과응보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과거의 씨앗이 현재의 열매로 맺어진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혼이라는 고통도 하나의 업장 소멸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함께 있으면서 계속 새로운 악업을 쌓는 대신 헤어짐으로써 그 고리를 끊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업장을 정화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상처가 낫기 시작할 때 오히려 더 가렵고 불편한 것처럼. 그러나 그 불편함은 치유의 신호다. 회복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이혼 후에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결혼 생활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어제의 내가 어떠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그것이 바로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선업을 쌓는 길이다. 이혼 후 업이 바뀌는 세 번째 방식은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점이다. 성철 스님은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하셨다. 선불교의 가르침 중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부처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하물며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집착이야 말할 것도 없다. 과거의 배우자에 대한 미련,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 실패했다는 자책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빈 공간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옷깃을 스칠 수 있고 7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부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혼 후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어떨까? 그들 또한 수많은 생을 거쳐 나와 연결된 인연들이다. 어쩌면 이전 배우자와의 인연이 악연으로 변질되었기에 더 나은 선연을 만날 수 있도록 우주가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닫힌 문 뒤에는 반드시 열린 창이 있다. 끝난 인연의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 그것이 연기의 법칙이고 인연의 순환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혼의 현실적인 무게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영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혼 후 찾아오는 현실의 벽은 엄연히 존재하고 그 벽은 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고 단단하다. 가장 먼저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받는 심리적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이혼 직후 2년이 자녀에게 가장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종종 자신의 탓으로 여긴다. 내가 더 착했더라면, 내가 더 공부를 잘했더라면, 내가 덜 말썽을 피웠더라면. 그 죄책감이 어린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 부모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자녀에게 이것이
너의 잘못이 아님을 명확히 그리고 반복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알아야 한다. 부모가 매일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받는 상처가 더 깊고 오래간다는 사실도 연구들은 보여준다. 핵심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이혼 이후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다. 이혼 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전 배우자를 자녀 앞에서 헐뜯는 것이다. 아이에게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아이에게 전 배우자는 여전히 부모다. 부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곧 아이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다. 또한 자녀를 후 부모 사이의 감정 전달 도구로 쓰는 것도 절대 금물이다. 아이에게 아빠한테 이렇게 전해줘, 엄마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는 일이다. 자녀는 부모의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올바른 행동이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공동 부모다. 법적 관계가 끊어졌다 해도 부모로서의 인연은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다. 자녀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협력하는 것. 그것이 팔정도 중정업전이의 올바른 행동이다. 경제적 현실의 문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이들에게 이혼은 생존의 문제가 된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도 갑자기 홀로 경제 주체가 되어야 하는 현실은 두렵다. 수십 년을 집 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했는데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막막함이 밀려온다. 사회는 냉정하다. 경력 단절은 현실이고 나이가 든 여성이 취업 시장에서 받는 대우는 가혹하다.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정령정밍, 즉 올바른 생활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면 된다. 거대한 목표 앞에 압도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수행임을 기억하라.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시지 않으셨는가?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그 걸음이 아무리 작아도 좋다. 경제적 어려움의 현실적인 해결책도 찾아야 한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한부모 가정지원 제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한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지혜다.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서고 그 힘으로 자립하고 그 자립으로 자녀에게 더 든든한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선업이다. 사회적 시선의 문제도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이혼을 바라보는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중장년 세대에서 특히 여성에 대한 낙인은 더욱 가혹하다. 이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 됨됨이가 평가되고 자녀 교육까지 문제 삼는 시선들이 존재한다.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는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누군가는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궁금해하는 눈으로 바라본다. 그 시선들이 두려워 이혼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성철 스님은 분별심판 비애신을 넘어서라고 가르치셨다.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사회의 편견이 옳다는 뜻이 아니다.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는 것도 고통이고 그 시선에 끊임없이 분노하는 것도 또 다른 집착이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타인의 낙인보다 자신의 자존감이 더 강해야 한다. 이혼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다. 끝없는 자책이다. 내가 더 참았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자책의 목소리는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속삭인다. 잠들기 전 새벽녘에 눈이 떠졌을 때, 문득 혼자인 것을 느낄 때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이 자책이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진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도 사라진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스베를 강조하셨다. 자비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사랑하는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타인에게 베푸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혼 후 이 자책의 목소리에 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말라. 부족하다고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두 사람의 업이 만나 만들어낸 결과 앞에서 어느 한 사람이 모든 죄를 짊어질 수는 없다. 성철 스님은 열반에 드시기 직전 열반송을 남기셨다. 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수미산보다 크다. 산 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그러나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 열반송을 깊이 생각해보라. 평생을 수행하신 한국 불교를 대표하시는 스님께서도 자신의 죄업이 수미산보다 크다고 하셨다. 그 어마어마한 죄업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린다고 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죄업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 진리의 빛은 빛난다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해는 뜬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이혼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반드시 열려 있다. 전 배우자에게도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 말이 쉽지 않음을 안다. 특히 배신을 당했거나 폭력을 겪었거나 오랜 시간 상처를 받아온 사람에게 전 배우자에게 자비를 가지라는 말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그 독이 자신을 해친다는 것이다. 원망이라는 감정은 상대를 해치지 않는다. 원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해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독을 품고 상대가 마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 독은 결국 자신이 마신다. 상대도 자신만큼이나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 상대도 자신만큼이나 최선을 다했을 수 있다. 그저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길이 아니었을 뿐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다. 상대를 위한 자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자비다. 원망에서 노연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스승디를 통해 고통과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것을 이혼 이후의 삶에 적용해보면 명확해진다. 첫 번째 진리는 삶은 고통이라는 것이다. 이혼 후의 아픔은 당연한 것이다. 부정할 필요도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하라.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라.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두 번째 진리는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바로 집착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 상대에 대한 집착, 상황에 대한 집착, 완벽한 가정이어야 한다는 집착.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다. 세 번째 진리는 고통은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영원히 고통받을 운명인 사람은 없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 네 번째 진리는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바 전다어다. 팔정도를 이혼 이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자. 올바른 견해란 이혼을 실패가 아닌 변화로 보는 것이다. 시각을 바꾸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임을 받아들이는 것. 올바른 생각이란 자신과 상대를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려는 것이다. 원망은 과거의 나를 가두지만 이해는 현재로 나를 데려온다. 올바른 말이란 전 배우자를 헐뜯지 않는 것이다. 특히 자녀 앞에서, 공통의 지인 앞에서 말은 업을 만든다. 나쁜 말은 나쁜 업을 쌓는다. 올바른 행동이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다. 올바른 생활이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것.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올바른 노력이란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현재를 개선하려 애쓰는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올바른 마음 챙김이란 매 순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슬픔이 밀려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다. 올바른 집중이란 미래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가는 것이다.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무상무장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형성된 모든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재행무상의 진리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심지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관계조차도 영원하지 않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스승과 제자의 인연도, 친구와의 우정도, 그 무엇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진실되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매 만남이 기적이며 매 이별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은 평생 동안 장좌부라 장조어 보호의 수행으로 유명하셨다. 10년 가까이 눕지 않고 앉아서 정진하셨다고 한다. 그 강인한 의지와 수행력을 상상해보라. 밤이 되어도 눕지 않고 졸음이 와도 버티며 오직 수행에만 집중하는 그 삶. 그런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역설적이게도 집착을 버리는 것이었다. 심지어 스님은 열반송에서 자신의 죄업이 수미산보다 크다고 하셨다. 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다고 하셨다. 이는 자신의 가르침조차 성철이라는 존재 자체조차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는 철저한 자기 비움의 말씀이었다. 이 정도로 깨달은 스님조차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는데 우리가 이혼 후의 아픔, 상실감, 실패감에 영원히 집착할 필요가 있겠는가? 성철 스님은 또 모든 인연을 끊고 홀로 수행하는 길을 선택하셨다. 심지어 속가의 어머니, 아내, 딸까지 모두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얼마나 철저한 인연의 변화인가? 스님은 말씀하셨다. 진정한 자유는 어떤 관계에도 얽매이지 않을 때 온다고. 물론 우리 대부분은 출가자가 아니다. 세속에서 살아가며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에서 배울 점은 있다. 관계가 우리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다. 이혼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이혼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한 인간일 뿐이다. 이혼 후 홀로 된 시간은 외로울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떠나고 난 자리의 고요함은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렵다. 텅 빈 식탁, 혼자 먹는 밥,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귀가. 그 외로움이 때로는 견딜 수 없이 밀려온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내면의 친구를 발견하라고 하셨다. 외부의 관계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라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만난다. 결혼 생활 동안 상대에 맞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정한 자신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혼 후의 시간은 그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다. 억눌렸던 꿈이 다시 고개를 든다. 포기했던 취미가 손을 내민다. 하고 싶었던 일, 가고 싶었던 곳, 되고 싶었던 사람, 이제 그것들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한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생을 살아갈 것이다. 한 생에서의 이혼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까? 영혼의 시간에서 보면 한순간에 불과하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은 실제하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고통도, 이 슬픔도, 이 분노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아픔도 무상하고 기쁨도 무상하며 삶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렇기에 지금 이 고통에 영원히 압도될 필요가 없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마치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과거의 그림은 이미 완성되었다. 잘 그린 부분도 있고 잘못 그린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 그림은 이미 완성되었고 고칠 수 없다. 이제 새로운 도화지가 주어졌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다. 과거의 상처를 담은 어두운 그림을 계속 그릴 수도 있고 희망과 가능성을 담은 밝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업을 쌓으면 미래는 달라진다. 이혼 후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새로 시작하는 일을 생각해보라. 혼자만의 시간에서 발견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인연이고 새로운 업이다. 과거의 결혼 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 억눌렸던 꿈을 펼칠 수 있고 잊고 지냈던 취미를 되살릴 수 있으며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다. 어쩌면 이혼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결코 가보지 못했을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결코 알지 못했을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할 수도 있다. 중도 종다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중도란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이혼을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피해야 하고 반대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혼은 하나의 인생 사건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삶은 계속되고 인연은 계속 흘러간다. 어떤 인연은 끝나고 어떤 인연은 새롭게 시작된다. 강물이 흐르듯 계절이 바뀌듯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일 뿐이다. 이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연기법 웬치파를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이혼으로 한 인연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인연이 다른 형태로 변화한 것일 뿐이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인연은 계속된다. 만약 공통의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그 연결고리도 남아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살았던 시간의 기억과 경험은 두 사람의 업에 영원히 새겨진다. 이는 지울 수 없는 것이고 지울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그 기억을 원망과 분노로 물들일 것인지 아니면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승화시킬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느꼈던 환희와 절망도 있었다. 쉽게 웃을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한없이 울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자양분이었다. 이혼 또한 그러한 경험의 하나다. 아프지만 성장의 기회이고 괴롭지만 변화의 계기이며 끝처럼 보이지만 실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혼 후의 삶은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대가 된다. 어떤 나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인연을 맺게 될지, 어떤 업을 쌓게 될지.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불성버싱이 있다고 하셨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혼을 경험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고통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고 더 큰 자비심을 가질 수 있으며 더 진실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한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인연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안다. 혼자됨을 겪어본 사람이 함께함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낀다. 이혼이라는 고통은 더 깊은 인간이 되는 과정일 수 있다. 성철 스님은 고통 속에서도 수행을 멈추지 않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혼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여기서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신을 돌보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이다. 이혼 후 처음 혼자 밥을 지어 먹는 것도 수행이다. 처음으로 혼자 청구서를 처리하는 것도 수행이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나는 것도 수행이다.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수많은 감정과 경험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아직 미스터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며 그 떠나는 순간에도 결국 홀로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점이다. 성철 스님은 홀로임의 의미를 깊이 아셨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완전함이라는 것을,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이혼 후 홀로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온전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이제 정리해보자. 이혼 후 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깊이 살펴보았다. 결론은 이것이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악연이 끊어지고 새로운 선연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업장이 소멸되고 새로운 업을 쌓을 수 있다. 고통이지만 성장의 기회이고 상실이지만 발견의 순간이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성철 스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집착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 진정한 평화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출발한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듯 이혼이 불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다. 진정한 자유는 집착을 버릴 때 온다. 과거에, 상대에, 상황에, 감정에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라.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 한 덩이 붉은 해가 언제나 푸른 산 위로 떠오르듯 어떤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위로 반드시 새로운 빛이 떠오를 것이다. 부처님과 성철 스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